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 말씀으로서 베드로의 통곡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 전했던 말씀 어제는 저희가 그 기도를 낙심치 않고 해야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때 우리가 아마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배워야 하잖아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체포될 거를 아시고 그리고 곧 십자가를 질 거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저희가 봤을 때 그 모습이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여러분 이미 끝이 다 결정된 것이라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다 결정됐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뭔가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도 그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나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헤아릴 수 없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기도를 끝까지 낙심치 말고 끝까지 그리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딱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저희가 봤던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다시금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배울 것, 저희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미스테이크를 다시 만들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굳센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종의 말 때문에 그 조그만 여자애가 와서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냥 무너지잖아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완전히 끝에 가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저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 믿었을 때 제대로 믿은 분이 계세요. 한번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중생해서 그 순간 다 변해서, 사도 바울 같은 예가 좋은 예겠죠.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일편단심으로 달려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평상시에 준비가 많이 됐던 분들이죠. 사도 바울같이 평상시에 준비가 많이 됐던 분들이 그 하나를 딱 주님이 건드려 주시니까, 바꿔주시니까 완전히 변해서 그 믿음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도 보면은 그랬던 분들을 저희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학생 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서 완전히 그때 변해서 끝까지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제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놀라요. 아니, 저분이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제가 알던 분이 아닌데요. 제가 알았을 때는 저분은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즉, 변했다는 겁니다.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랬어요. 이랬는데 그가 변합니다. 저희도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믿었다, 헌신되었다, 그랬던 사람이 과연 몇일까? 여러분, 옛날에 저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있으면은 그냥 풀어지고, 조금만 있으면 그냥 저희 멋대로 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서 조금씩 바꿔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저희의 옛 모습, 어쩌면 저희의 현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서 저희가 분명히 확실히 하나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모습에서 바뀐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베드로, 가장 헌신되고 열심히 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 처음서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딱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그물을 놔두고, 배를 놔두고,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놔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면 모르겠어요. 세 개를 다 놔두고 따랐어요. 헌신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이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행했나? 멀리서 따랐다 그럽니다. 멀찌감치서 따랐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무서운 일, 여기에서 얽혀 들어가면, 여기에 얽혀 들어가면은 나도 같이 도매급으로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일어났을 때 저희도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겠죠. 얽히고 싶진 않고 무섭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버릴 수는 없고, 딱 이 마음인 겁니다. 섞인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된 마음. 그래서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언제든지 그러나 여차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칠 준비가 된 거죠. 멀찌감치 따랐다는 것은. 가장 믿음이 견고했던 사람, 수제자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내 위에, 내 믿음의 반석 위에, 그래서 네가 베드로 반석이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사람마저도 여차하면 한숨만 버리고 튈 그 생각 가지고 여차하면 튀려고 주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사실 내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요, 이제는 튈 수도 없어요. 이제는 튈 수도 없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는 튈 수도 없어요. 권사님이 되셔서 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순교의 순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일타자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권사, 그 다음에 집사래요. 이거는 성경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맞습니다. 왜요? 결국 가서 믿음에 지키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비록 흠이 많지만 다 부족했더라도 그것만큼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없더라면 여차하면은 튈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을 베드로가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죄인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손해가 올 때 언제든지 주님을 손절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불순종할 그럴 채비가 되어 있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게 저희의 사실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멀찌감치라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줄 그러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하튼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큼 눈에 안 보일 정도의 작은 그 정도 믿음이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붙들고 크게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는 대제사장 집의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이거 자체가 대단한 행동이죠. 멀찌감치 따르다가 그때 마음이 그러면서 점점 힘을 얻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충성이, 그리고 사랑이 다시금 조금씩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안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결정적인 질문이 들어옵니다. 당신도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나?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않냐? Yes 아니면 No 해야 되는 순간 그나마 그래도 쌓아놨던 게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애써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보다 못할지언정 결코 그보다 처음부터 더 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집과 배와 그물과 그리고 부모를 다 놓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희의 자연적인 마음 상태와 모습은 이렇게 여차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심지어 애써서 거짓말하면서까지 부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저희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저희는 나는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 충성하겠다, 그런 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때 그런 때에 가봐야 압니다. 정말 그 사람이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그때 가서 봐야지 알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을 믿을 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을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적인 상태에 우리는 그 모든 요소가 내 이득과 내 두려움과 육신의 욕망과 이 모든 게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요? 내 이 육신으로, 내 자연적인 모습으로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세 번째 그가 부인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차 생각나서 주님을 봐요. 그때 주님이 또 베드로를 봅니다. 눈이 마주친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확신했는데 자기의 모습을, 닭이 울 때 자기의 모습이 드디어 보인 거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 그리고 귀를 때리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지금 자기의 눈과 마주친 주님의 눈.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가고, 주님의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거 어떻게 거기서 견딥니까?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 그런데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내가 발견을 해요. 자기 확신과 다른 지금 나의 모습, 이러한 것을 여러분 혹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확신,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의 모습이 이것과 다른 것을 내가 발견을 해요. 내가 계획하고 바랬던 내 모습과 지금 다른 나의 모습. 베드로는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다가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고 사랑하는 그 주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우리도 밖에 나가서 베드로와 같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저의 힘으로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못했어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여청하면 그렇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러나 그러한 자마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깨알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 뜰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함께 있을 수 있고 당당하게 나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저희가 오늘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할 때, 오히려 내가 죄인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는 이러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